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06쪽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부모님들 여기 이제 많이들 계시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의 굉장히 큰 소망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바라는 것일 겁니다.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죠. 부모님들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는 것이 또 큰 소망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산 중에는 재산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 돈도 있겠지만은 이런 이제 유형의 유산도 있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유산도 있을 거예요. 어떤 가정은 그 가문의 전통들을 쭉 물려주기도 하고, 어떤 가문들은 또 가정들은 또 그 문화를 물려주기도 하고요. 또 나라별로도 이렇게 쭉쭉 이어져 내려가죠. 그 나라에서 나라로 계속 대물림되는 후손들까지 그 나라가 영원 무궁토록 이어질 수 있게 바라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모님들이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지만 자녀의 계속 대물림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유산들이 더 아래까지 내려가길 바라지만은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대에서 바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2대에서 또 3대까지 가지만 3대에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5대까지 가지만 그 이후도 사라지는 경우도 많고요. 어쨌든 길게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이제 사는 사람들의 또 그러한 유산의 또 흐름인 것 같습니다. 참 그 대대로 물려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유산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녀들에게 또 풍성한 유산을 주기를 원하죠. 재산은 물론이지만 특히 이제 신앙이 유산으로 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의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갈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신앙 말고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업이죠. 아버지의 유업.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죠.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7절만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이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이 유업은 세상의 유산과 세상의 또 유업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접어두시고요. 다시 돌아올 테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77쪽 베드로전서 1장 4절 함께 합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사실 이 세상의 유업들, 유산들이 이제 썩지 않는 것은 없죠. 사라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또 더럽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유업, 기업, 유산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 여러분 그러한 유업을, 유산을 하나님 또 물려받길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 유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전한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유업을 주시고 이를 위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그냥 여기 땅이 있으니까 너 다스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란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기름 부음이죠. 권세와 능력. 그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왔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에게 순종한 결과 그 유업, 그 유산, 그 기업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죠. 사탄이 그것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실 금식하고 굉장히 줄이신 예수님을 유혹할 때 두 번째 유혹이 누가복음에서 4장 두 번째 유혹이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곳에 끌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이것이 내게 준 것이니까 너에게 줄 것이다. 나에게 절만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해서 물리쳤는데요. 그 사탄에게 하나님이 천하 만국의 영광 그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준 것이죠. 그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탄에게 순종한 결과 빼앗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 유업을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는 접어 주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유업을 기업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후손이 많아질 거라는 것. 그때 당시 아브라함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었죠. 그런데 그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또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이제 유업, 기업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과 이제 동일한 복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 유업을, 그 기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동일하게 복을 주셨어요. 기름분을 부으신 것이죠. 이것은 계속 이제 대물림 되어 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100세에 태어난 아들 이삭에게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유업을 물려줍니다. 창세기 우리 25장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물려주죠. 또 아들 이삭은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창세기 27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해서 또 복을, 유업을 물려주죠. 우리 창세기 27장으로 가볼까요? 27장 26절에서 29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해 볼까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할아버지의 유업이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주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이 아버지 이삭에게 물려가고 또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그 유업이 아들 손자 야곱에게 물려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야곱은 창세기 48장과 49장에서 12아들들에게 동일하게 그 유업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3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이 이제 성취되죠. 43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해방이 되고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이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갔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습니다. 그러질 않고 그 유업이 중간에 이제 잠시 사라지는 그런 이제 비참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업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1000년 동안을 이제 방황하다가 다시 예수를 통해서 그 유업이 회복이 됩니다.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다시 그 권리와 기름 부음이 되찾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결국은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12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유업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유업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갈라디아서 아까 접어뒀던 데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로 가겠습니다. 3장 29절. 그러니까 4장 6절, 7절, 6절, 7절을 봤는데 3장 29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아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주신 하나님의 유업,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또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고 땅을 차지할 것이고 이 많은 복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들이 예수 믿는 이들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이어져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이 또 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대물림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유업을 계속 물려받길 축복합니다. 그 유업을 물려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차원이 굉장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면서 그러한 또 풍성하게 사는 것이죠. 모든 영역, 특히 이제 우리가 7개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종교 영역뿐만 아니라
교육과 과학, 방송과 미디어, 예술과 축전, 가정과 사회복지, 경제, 정부 이런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또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자주 얘기하는데 그 천재 화가 아키아나 지금은 이제 20대가 됐는데 그 소녀는 그 자매는 이제 4살 때부터 천국에 다녀오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미술을 배우죠. 예술 배웁니다. 그 결과 그 그림 한 점이 뭐 이제 작게는 5천만 원에서 몇 억대 탑 미술가, 예술가 수준까지 이르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많은 역사들이 이 땅에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 하나님 나라에 그 많은 보화들이 있어요. 그것이 감추어져 있고 은밀한 곳에 있는 것인데 그것들이 이 유업을 물려받는 사람들에게 풀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제 병든 자를 고치고 나자 바리새인들이 아주 귀신 들렸다 막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겠느냐 그러면서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베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유업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리는 귀신 쫓아내고 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들 또 예언하는 것들 그리고 또 재정의 회복과 가난을 물리치고 저주를 물리치는 이러한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 영역에서 이제 행해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사모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 땅에 풀어질 부분들이에요. 그런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영적인 유업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들 하나님의 유업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려지지가 않아요. 물려받으면 차원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그것들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처음엔 잘 내려오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2아들들로부터 쭉 흘러가다가 이제 한 430년 지나고 요수아, 모세 통해서 흘러가다가 한동안 끊긴 것이죠. 미국에 이제 캐더린 쿨만이란 그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으로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능력이 엄청났습니다. 이분이 사역할 때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났는데 능력 치유도 굉장했었고 예언 사역도 굉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 중에 회중을 향해서 이제 예언하죠. 그러면서 저쪽에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백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9차례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치유가 되지 않고 지금 더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이 이 땅에 풀어져서 할 수 있는 일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캐더린 쿨만 여사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받을 사람이 없다. 찾는 사람이 없다. 구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이 기업들도 대그룹 회장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대그룹을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역사들이 유업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을 것인가? 첫째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에요. 6절과 7절.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임을 믿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유업이 내 유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유업이 내 유업이 되는 것이죠. 내 기업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 일이 내 일이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세상의 기업들도 아버지의 기업이 내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그죠?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유업에 별 관심은 없어요. 그냥 자기 일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 일. 자기 유업. 그건 세속적인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소멸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유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유업을 물려받은 자입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자예요. 우리 외칩시다.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아들이다. 믿습니까? 더 크게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네. 자, 두 번째는 그 유업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 유업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 유업이 소멸되지는 않지만은 빼앗기지 않도록 구하고 찾고 경외한다는 것이죠. 아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 아들 이삭에게 물려갔고, 아들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 야곱에게 물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쌍둥이가 있었었죠. 형 에서하고 동생 야곱. 근데 원래는 장자에게 그 유산이 기업이 아버지의 유업과 기업이 물려가는데 에서에게 가야 될 부분이 야곱에게 흘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그 하나님의 유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경홀히 여겼어요. 자기가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주겠지, 나한테 주겠지 뭐, 이것은 분명한 거야. 너무 당연한 것을 여겼고, 그리고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소홀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경외하지 않고 경홀히 여기면은 그것이 이어져 가진 않아요. 에서처럼. 야곱은 그것을 갈망했어요. 소망했어요. 그 유업이 자기에게 오기를. 그래서 한 번 형이 그 사냥 갔다 돌아와서 엄청 시장할 때, 그때 자기가 마치 그 팥죽, 붉은 죽인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사람이 먹는 것보다는 짐승들이 먹는 수준이에요. 그걸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형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달라고 그러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주라. 근데 형이 그래 뭐 까짓거. 근데 그것은 진짜 마음에서 아버지가 나한테 줄 리가 없어.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런 나한테 줄 거야. 내가 배가 고프니까 이거 먹으려고 너한테 이제 하지만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속으로 품었을 거예요. 그거 자체가 경홀히 여긴 거였죠. 경홀히 여긴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이지만은 구해야 되고 경외해야 돼요. 우리 시편
여기 또 접어두시고 시편 2편에서 7절과 9절 가겠습니다. 구약의 시편 2편, 시편 2편 7절에서 9절. 자, 제 성경은 805쪽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유업을 구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종교의 영역에 유업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경제 영역에 유업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방송에 그리고 미디어 영역에 유업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예술의 영역에 유업을 주시옵소서. 제 축전의 영역에 유업을 주시옵소서. 교육과 과학의 영역에 유업을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회복지에 유업을 제게 주옵소서. 제가 이것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겠습니다. 이거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죠. 아닙니다. 내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그것을 열방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열방의 모든 영역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아이고 제가 내 처지가 너무 초라한데 내가 배운 게 별로 없는데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한데 그거 어떻게 하겠죠. 무슨 정복은 정복이에요. 뭘 다스려요. 그냥 하루 세 끼만 먹고 살면 되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과 그리고 다스림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경우를 여기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주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구하셔야 돼요. 주님 제게 주세요. 제게 주세요. 세 번째는 구하면서 기름 부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기름 부음. 그 통치할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기름 부음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받았어도 뺏기고 많아요. 그 받았어도 그것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해방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입성합니다. 그러나 그냥 무혈 입성이 아니었어요.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입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 주셨어요. 믿습니까?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을 우리가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면 할 수 있어요. 아까 천재 화가 아키아나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 캐드린 쿨만 여사 기름 부음이죠.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으로 쓰임받은 것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오늘 핵심적인 얘기 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세대 연합이에요. 세대 연합.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부분이죠.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함께 합독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버지 유업이 자녀에게로 물려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세대와 아버지와 자녀가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자, 그래서 6절 다시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려. 이 돌이키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그러는데요. 선회하다, 돌아가다, 회복하다, 되살아나다, 수리하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다시 해서 무슨 얘기냐면 원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할 때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람이 하나 되게 창조하셨고 또 그 사람들이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 되게 연합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저 사탄 마귀의 강교한 계략과 그의 이제 억압으로 말미암아 분열이 되기 시작한 거죠. 분열이. 원래 하나였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었던 그 통치권, 그 하나님의 유업을 다시 되찾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돌이키게 하다는 단어는 다시 내가 할 것이다. 다시 연합되게 할 것이다.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야지 유업이 물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분열됐는데 유업이 어떻게 물려가요? 물려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돌이키지 않냐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그 땅을 저주하지 않으려고 세대 간의 연합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사탄은 저주하는 자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켜 세대 간의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는데 4절,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하나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심판 때를 얘기해요. 대환란 때 7가지 인재앙, 7가지 나팔재앙, 7가지 대접재앙, 이건 전무후무한 대재앙이죠. 그 모세 때 애굽 나라에 뿌려졌던 그 재앙과 10가지 재앙과 비교할 수가 없는 엄청난 그 재앙인데, 그 재앙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세대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굉장한 이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시급해요. 각 곳곳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분열되고 나눠주고 있어요. 곳곳에서. 아버지는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지만은 자녀들이 어떻게 지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여기 이제 부모님들 중에 자녀가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교에서 뭘 하는지 여러분 정확히 아십니까? 공부하겠지. 이렇게만 이제 막연히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엄청난 일들이 영적으로 추악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얘들은 막 혼돈에 빠지는. 요즘도 그게 있나 몰라요. 분신사바. 우리 자녀들, 예. 제가 이제 그 목회하기 전에 한 20몇 년 전에 우리 학교에서 분신사바가 유명했잖아요. 아주 귀신 초청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근데 실제로 귀신 들리는 아이들이 꽤 있었어요.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고3 아이들이 학교에서 모든 학교가 다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뭐 하는지 아십니까? 수능 제사 드리는 학교도 있어요. 수능 제라 해가지고 저기 어부들이 그 고기를 잡으러 갔기 전에 이제
무슨 제사 지내잖아요. 고사 지내죠. 고사 지내지. 이건 이방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죠. 근데 고3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능제를 지내요. 수능제. 제가 이제 그 기독약사의 카톡방이 있는데 그 한 권사님 아들이 고3인데 학교에서 수능 제사를 지낸대요. 근데 너무 또 충격인 게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이 일부 부모님들이 그거 아이들 문화니까 그 학교 문화니까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죠 이래요. 또 우리 자녀들을 귀신에게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정말 충격적인 얘기죠. 이제 그 권사님은 기독역사 권사님은 교장 선생님 만나러 간다고 기도 부탁한다고 이렇게 하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저 사탄 마귀가 간가지 방법으로 미혹하고 유혹해서 부모로부터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이것은 뭐 죽서 가지고 누구한테 준다고요? 너무 불행한 일이죠. 열심히 해놓고 이것을 자기가 취하지 못하고 빼앗기고 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다행히 그 권사님의 아들은 그 엄마한테 그걸 얘기했대요. 엄마, 이상해. 우리 학교에서 수능 제사를 한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엄마 기도해줘. 난 안 할 거야. 부모가 자녀와 연합해가지고 그걸 막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대물림돼서 빼앗기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광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금요 심야 예배 시간 매주 금요일 날 9시에서 11시까지 심야 예배 하는데 첫 번째 주 금요일 이제 10월 달은 10월 3일 개천절이 될 텐데 이때 3대 연합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첫 번째 주 금요일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하고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가 연합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때 찬양과 경배하고 말씀 나누고 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 유업의 기도를 하는 것을 할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복은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부터 흘러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로 남자들이 세워지는데 어떤 경우는 여자분으로부터 흘러가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영적인 부모님께 하나님은 유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유업을 주고 그 영적인 유업이 그 부모님들의 축복 안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세대 연합이고 통합이고 말라기서 4장 우리 5절과 6절을 이루는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흘러갈 거예요. 기름 부음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 종교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와 정부, 또 교육과 과학, 방송과 미디어, 예술과 축전, 모든 사회 전반적 모든 영역에서 이 영역을 돌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녀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매월 금요일 첫 번째 주 금요일 전교인 빠지지 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자녀들이 다 나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여기 부모님 안 계시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부모님 다 나의 부모님이죠. 다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영적인 문화가 여기서 활성화된다면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몸이 배인다면은 가정에서도 될 것이고 사회도 확산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 땅에 이렇게 성취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믿습니까? 이 땅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교회에 정착돼 가지고 가정에 완성이 되고 사회에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유업이 기름 부음과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져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강력한 군사로 세워지길 바랍시다. 반드시 이것을 될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